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또 소망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과 높임이었습니다.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으시면, 세상을 떠나시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세상의 영광도 높임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뒤로 하고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열심히 옆에서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이 땅에서 뭔가 손에 쥐고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겠고 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영광이 다 사라졌어? 그렇다면 이 땅에선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뭔가 하나는 내가 얻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높은 자리,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절에 주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곧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을까요? 그 질문 안에는 그 높고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소망,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그 자리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됐을 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자들 앉힐 것 같아요. 왜? 제자들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잖아요. 희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충분히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높은 영광의 자리에 차지할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뭐에 대해서 답하시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 질문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돌아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격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는요, 예수님 당시에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래 권사님 죄송해요. 평소에 모르는 사람이 은혜 권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라 부르죠? 아줌마라 불러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가씨 라고 부르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겠죠? 별로 안 좋아요? 별로 현실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언니 뭐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 사람은요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아해요. 동안이라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동안이란 말이 그냥 어려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고 한자어 그대로 하면 아이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 동안이라 하면 좋아요. 얼굴이 아이 같아요. 행복해. 근데 여러분 얼굴 이외의 것들,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투나 삶이 애 같다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야, 너는 왜 하는 일이 애 같냐? 라고 부르면 그것만큼 빈정상한 말 없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얼굴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4절 말씀에는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뭐하다?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또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은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죠?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조영현 우리 다은이 유한이 왔는데 우리 유한이 엄마 아빠 볼 때 천재 아니야. 천재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도 천재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애가 영재에 났어 영재. 근데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볼 때 유한이 볼 때 천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침묵의 답이 있습니다. 그냥 애지 뭘 천재야. 여러분 자녀는 딱 그렇게 생각했잖아. 어렸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냐. 얘 우리 애 천재 아니냐. 근데 아니죠. 그죠? 키워보면 아니야. 다 그냥 똑같이 애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존재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요 절대 자기를 나 천재야, 나 뭐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위, 나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집을 피우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채 천국을 부정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직항하셨어요? 아니죠.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이미 440년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또다시 고란의 땅,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일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다. 낮추시기. 여러분, 내용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낮아졌던 존재가 있겠어요? 44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비록 440년을 노예로 지내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이들조차도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 같아 달라요? 다르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구해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놔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작은 것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신전 가운데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를 가보면 신전 앞마당 입구 벽면에 하나의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로 써져 있었겠죠. 이 문구를 신전 앞에 적어 놓은 이유는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가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나온 이후에 그는 이 신앙적인 용어를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 지혜를 탐구하고, 그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를 깨닫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지의 지라는 거죠. 무지의 지. 무지의 지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강력한 통찰입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곧 소크라테스의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너의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요구였습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더욱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진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 있어요. 어디서 이 큰 둘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가운데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래서 그들은요, 시험을 볼 때 틀린 게 많겠어요? 맞은 게 많겠어요? 맞은 게 훨씬 많겠죠. 근데 맞은 것보다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틀린 것에 관심을 가져요. 모르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늘 뭐해? 질문해요. 선생님한테.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떨까요? 틀린 거에 관심이 많겠어요? 맞은 거에 관심이 많겠어요? 맞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 정도 맞았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 틀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행한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신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지, 이렇게 섬겼지, 이렇게 기도했지. 그러면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성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만족한데,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더 하겠냐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보다 그렇지 못했던 부끄러운 것들을 더 관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더욱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더욱 기도하는 거죠. 더욱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에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그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나의 진짜 믿음의 현실과 삶의 상황을 잘 파악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내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고백 안에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의 이유, 구원의 조건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겠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은혜가 다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애씀 덕분이라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도,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했어도, 교회에서 직분 받고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어리석고 연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60살, 70살 넘어도요, 90세, 100세 된 노부 앞에서는 뭐예요? 애지요, 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누구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아이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이 부모로서 참 행복하지요. 그런데 솔직히요, 그 일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우리 이제 유한이 내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언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틈만 나면 엄마 아빠 불러요. 뭐만 하면 찾아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응? 네. 그때 부모는 속으로 생각하죠. 뭐라고? 아유, 저거 언제 커가지고 빨리 커가지고 지 앞가리 지가 했으면 좋겠다. 지가 할 수 있는 것 좀 엄마 아빠 안 찾고 지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다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유한이 돼도 그런 날이 오겠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를 더 이상 찾지 않는 순간이 와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다. 엄마 아빠 이제 안 도와줘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라면서 부모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이놈이 혼자 뭘 할 수 있구나. 난 자유다. 우와, 신난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섭섭함이 있고 허전한 감정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또 생각하죠. 에휴, 그래도 아이들 어렸을 때 나 그렇게 귀찮게 할 때가 참 좋았다. 나 부르고 나 찾고 할 때가 참 돌아보면 좋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립하며 산다고 해도요, 부모보다 세상적인 능력은 더 커지고 그래도 솔직히 부모 없어도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일은 자녀가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버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더 자녀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밥 한 번 먹는 거. 그렇죠? 그게 부모로서 더 원하는 일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얼마나 많이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그것만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만약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나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야,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 전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피고 그 질문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은요, 우리들에게 천국은 보장된 것이야, 예약해놨어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 정도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하나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서의 영광은커녕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으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능력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이 어린 아이를 참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도 있으셨겠지만 그들의 늘 부모를 떠나지 않고 의지하는 그 존재적 본질 때문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린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단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자로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가장 큰 높임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